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로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대의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리켜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심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영원히 억만제약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의 인생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자녀라 그렇게 불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복을 기억하며 한 주의 첫날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오니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며 특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하여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교동문 26번입니다. 교동문 26번 시편 50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해서 김종만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모태에 짓기 전에 먼저 아시고 또 저희들을 성별하여 구별하시고 때가 되매 불러주셔서 오늘 또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 안타까움은 다 마음을 다하지 못하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불러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늘나라 가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조금도 이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복주마 약속하신 귀한 성의를 기억하게 하셔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탐리교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그 영혼이 날로 강건케 하시고 쇠하여지는 육신보다 더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을 또렷한 마음으로 끝까지 또 하나님을 기억하며 모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삼아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영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목사님 기도로 준비하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날선 검이 되어져서 병든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어 그 환물을 치유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 새 힘을 얻고 위로받고 치유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선교사님들 외에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윤경도 선교사님 교회 부지를 어렵게 마련했습니다.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사오니 그 일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려움 없게 하시며 순적하게 일해 주셔서 귀한 선교 사역이 날로 번창하여 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돕는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그 찬양을 받으시고 부르는 자나 듣는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찬양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중을 우리 주님께 의지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의 방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한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를 대표하여 간구한 사랑하는 장로님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계의 귀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앙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사모의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만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생명의 말씀 가감없이 은혜롭게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변함없는
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신앙의 목표를 한번 세워봐야 될 건데 무슨 목표를 세울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한 신앙의 목적을 세우고 싶어서 하나를 정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 통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연초에 성경 읽기표를 나눠주면서 꼭 올 한 해는 성경 일독하십시오. 그렇게 격려를 하면서 매 주일마다 주보에 보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읽어야 될 성경 분량이 있습니다. 그것만 잘 읽어 나가셔도 1년에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표를 정했느냐, 우리 탐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성경 읽기에 동참하고 내가 좀 더 힘을 내서 올 한 해 100독의 목표를 한번 이루어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성경 읽기 완독자 또 함께 동참하는 동참자들 보니까 연말이 되면요 한 50독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0독이 부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거든요. 함께 동참하셔서 내년 하반기가 아니라 그 해 이제 한 중반기쯤 됐을 때 나도 일독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100독의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신앙의 목표를 세웠다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을 무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 읽기를 하다 보면요 늘 연초에는 단단히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성경 통독의 제일 첫 번째 방해를 받는 관문이 있습니다. 그 관문이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창세기 10장이에요. 창세기 10장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바로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노아의 족보가 어떻게 나오느냐, 세 아들의 그 족보가 나오는데 야벳의 후손 14명, 또 함의 후손 30명, 그리고 셈의 후손이 26명, 합하여서 70명이 나옵니다.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성경은 70이 완전수예요. 아마 그 완전수 70을 맞추기 위해서 70명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생소한 이름이에요. 저도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이름을 읽고 하는 게 그렇게 생소하지 않는데요, 오늘만큼은 틀리지 말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요즘 노안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크게 복사를 해가지고 오늘 안 틀리게 읽어야지 하면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복사해서 읽었어요. 그만큼 생소하기도 하고 좀 지루하기도 하고 제대로 읽으면 좀 답답하기도 하는 이 족보가 성경 앞부분 창세기 1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자세히 족보를 기록해 놓아야 될까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두 번씩 해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1.1획도 여러분 잘못된 오류가 없고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루하고 또 무엇 때문에 기록했는지 그 이유도 제대로 모르는 그 족보도 분명히 이 족보에 기록되었다면 이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족보 속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감추어진 은혜가 이 족보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족보 속에 감추어진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발견해 보면서 이 시대에 여러분의 족보가 아름답게 기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족보 속에 감추어진 은혜는 무엇이냐? 믿음의 사람이 축복의 씨앗이 되는 은혜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숨겨놓은 축복의 씨앗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노아의 족보는요 사실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족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인간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한탄스럽습니다. 그냥 멸절시키고 싶은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그들이 행하는 것이 너무나 추악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한 이 사람들을 다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히 끝을 내려고 결심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눈에 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띄었던 그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완벽한 사람이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상대적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전부 다 생각하는 것이 악했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악했는데, 그래도 그 세상의 사람들보다는 이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든 맞추려고 힘을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류를 망하게 할 그 홍수가 온다는 그 말을,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들었을 때에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의인이었던, 완전했던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홍수가 있었느냐? 홍수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비도 한 번 내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른 하늘에 비가, 홍수가 내린다, 그래서 내가 그것으로 통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고 죽게 할 것이다, 한 번도 홍수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120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데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지 않았지만, 이 노아는 하나님이 팥수로 메주를 쓴다 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 노아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패역한 세대를 보면서 또 상할 대로 상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 노아의 모습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야, 노아는 다르구나. 노아는 날 믿어주는구나. 비가 오지 않는데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하나님은 그런 노아를 보면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노아 때문에 인류를 멸망시키고자 했던 그 계획을요, 한순간 바꾸어 버리십니다. 패역한 세대를 멸망시키고 끝을 내려고 했던 그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고 그 패역한 범죄한 인간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노아를 새로운 인류의 유일한 씨앗으로 남기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는데 누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노아를 위해서입니까? 창세기 7장 5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해 있습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라는 이 말씀이 중요한데, 노아가 비가 내리지 않는 그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지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그것도 바닷가나 해변가에서 지은 것이 아니라 높은 산 위에서 여러분 배를 짓는 그 노아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웃음거리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함으로 통하여서 노아 자신도 살았고 또 그 가족도 살아남게 되었던 거예요. 말씀대로 다 준행하여 그 혜택을 하나님이 보았느냐? 그게 아니라 말씀대로 준행했던 노아가 그 모든 혜택을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노아의 족보가 이 땅 가운데 남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노아 덕분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족보도 가능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실을 생각해 보면 노아가 참 고맙지요. 한편으로는 노아에 대한 고마운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노아가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노아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셨어요. 내가 너를 보니까 참 기쁘고 내가 너 때문에 한번 참아본다. 내가 너 하나 때문에 세상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노아야, 내가 홍수를 피할 방조를 준비할 때까지 내가 화가 나지만 한번 참아본다. 여러분, 그렇게 노아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120년 동안 기다려주셨다는 그 사실이 제 마음속에 너무나 부럽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부러워하지만 말고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영적인 욕심을 품으면서 내가 이 시대의 노아가 되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유일한 그런 새로운 그런 영적인 씨앗이 되어지겠다, 믿음의 축복의 씨앗이 되어지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하다가 단 한 사람을 살려두려고 하면 어떤 사람을 살려두겠습니까? 아마도 인류를 보존한다면, 그래도 새로운 인류의 씨앗이 될 사람이라면 그래도 최고의 유전자를 가진, 최고로 똑똑한 그런 지식인이라든지 아니면 최고의 과학자라든지 최고의 의학자라든지 최고의 예술가라든지 뭔가는 그 DNA가 좀 뛰어난 그런 사람들을 남기고 싶을 것인데,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뽑았느냐? 바로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노아와 같은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뽑힘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노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시대 속에 노아가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꿈을 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노아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될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큰 꿈이고 허황된 꿈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꿈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노아같이 살아야 될 것이 우리의 이 땅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그런 책임 있는 사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처럼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는 그런 축복의 씨앗으로 여러분을 이 시대 속에 세워두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그래, 너는 좀 다르구나, 너는 나를 믿어주는구나, 너는 나를 나의 말을 믿어주고 끝까지 내 말을 준행하기 위하여 힘을 쓰는구나, 우리를 바라보면서 노아에게 하셨던 그 아름다운 칭찬을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 노아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고 새롭게 하는, 또 번성케 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씨앗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족보 속에 감추어진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족보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홍수 이후에 몇 년을 더 살았느냐?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350년 동안 이 노아가 겪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노아의 그 일생에 기록된 말은 창세기 9장 18절 말씀 이하에 딱 한 가지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50년 동안 있었던 일들 가운데서 한 가지 일을 기록했어요. 어떤 일을 기록하고 싶겠습니까? 노아가 제일 잘했던 일, 노아에게 있어서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뻤던 일, 정말 잊지 않고 기억하고 싶었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한 가지를 기록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한 가지를 기록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기록했느냐?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벌거벗어 잠이 들었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에서 깨어나고 난 뒤에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둘째 아들이었던 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결국은 저주까지 했던 그런 못난 아버지의 모습이, 여러분 350년의 그 긴 세월 가운데 한 가지의 사건으로 기록했는데 그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성경의 저자라면 절대로 이 사건만큼은 기록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흐름상 이 노아의 이야기는요, 이 창세기 9장 18절이 시작하기 이전 9장 17절로 끝나면 가장 해피엔딩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끝날 거예요. 여러분, 굳이 노아에 대해서 더 설명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면 그 350년 긴 세월 동안 노아가 살았던 삶 가운데 가장 좋았던, 가장 아름다웠던 이야기를 써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은 포도주에 쩔여서 살았던 사람과 같은 그 노아의 모습을 남겨놓았어요. 여러분, 노아에 대한 기록이 거기서 끝이 납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어찌 보면 이 내용 속에 아이고 노아도 술 취했구나, 줄을 치면서 남길 만한 그런 사건이지만, 여러분 정말로 어찌 보면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서는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 왜 노아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 남기기 싫은 그런 모습들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아의 이런 기록 이후에 바로 어떠한 기록이 나오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노아가 이렇게 술 취하여 아들들을 저주했던 그 사건 이후에 어떤 기록이 남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의 자녀들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뒤에 이 족보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어찌 보면 은혜의 포인트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그 사건 뒤에 이런 하나님의 족보가 나오느냐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노아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9장에 끝나고 10장에 하나님은 노아의 자녀들이 이렇게 번성했다는 것을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 완전한 자가 아니었어요. 노아는 의로운 자가 아니었어요. 노아도 남들과 똑같이 죄를 지었고 또 그 아들들에게 실망을 주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였지만 자녀들은 이렇게 번성하였다는 것을 하나님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보여주고 싶으신 거라는 겁니다. 당시에 의인이었던 완전한 자였던 노아가 그 정도였다면 여러분,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패역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노아보다도 더 심각한 죄를 지으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시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땅에 두셨고 그들이 번성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고 싶었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자손들을 남겨두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족보에 기록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남겨두시고 또 이들에게 복을 받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지금 노아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방주에서 나오기 직전에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창세기 8장 17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땅에서 번성하고 또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오는 그 직후에도 창세기 9장 1장 7절에도 보면 계속해서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축복이 한 번만 나왔느냐? 3번이나 연속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 말씀에도 마찬가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는 내가 홍수로 세상의 사람들을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냥 약속의 말씀만 주셨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증표로, 무지개를 언약의 증표로 이 땅에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무지개를 누가 볼까요? 우리가 봅니까? 하나님이 봅니까? 창세기 9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보시고 다시는 홍수로 인류를 멸절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노아가 그런 범죄를 하고 노아의 자녀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이 비역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들을 멸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과 함께 이러한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실수했지만, 실망스러웠지만,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술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그만 마셔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렇게 하셨을 건데, 그 정도로 그렇게 무너진 노아의 모습, 피역한 노아의 자녀들을 보면서도 서운하고 괘씸하고 진노의 마음이 생겼지만 멸절하지 않은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언약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속상하고 화가 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 약속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 10장에 나오는 족보인 겁니다. 이런 그 족보 안에서 노아의 자녀들과 그 후손들이 번성했다는 증거가 가득가득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10장의 족보처럼 이렇게 번성하고 또 생육하는 일들이 여러분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도 홍수가 나면요, 모든 것들이 다 쓸어버리고 지나가 버리면 우리의 일상의 생활을 회복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 홍수가 끝난 시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완전히 폐허가 되어진 그 땅 속에 물에 다 잠겨가지고 그저 진흙탕이 되었던 그 땅 가운데 오직 노아와 그 가족들 8명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들의 마음속에 잠깐 우리가 그래도 살았다라는 그런 즐거운 마음이 있었지만 세상을 바라보면서 막막했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여러분, 그렇게 막막한 그때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놀라운 축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그런 축복을 주었느냐? 이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가 끝날 때마다 어떤 말로 끝나느냐? 여러분, 10장의 족보를 한번 보십시오. 10장 5절 말씀, 또 20절 말씀, 31절 말씀 한번 보면요, 이들이 얼만큼 번성했느냐? 그 말씀에 보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라는 말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세 아들이 번성했는데 각자 다른 언어를 씁니다. 그리고 족장이 이제 모여가지고 종족이 되고 그 종족이 모여서 큰 나라가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 노아의 자녀들이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불가능한 축복이 지금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8장과 9장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지금 창세기 10장 노아의 자녀들의 족보에서 성취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루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냥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런 말씀이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지루하면 그냥 건너뛰는 말씀이지만 절대로 노아 가족에게 있어서는, 노아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이 10장의 족보는요, 절대로 건너뛸 수 없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노아의 식구들이 이 족보를 읽을 때는 우리처럼 지루하지 않습니다. 감격의 눈물이 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보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될 거예요. 절대로 빼어놓을 수 없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노아가 믿었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에 우리 하나님 노아처럼 우리가 때로는 세상 속에 실수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못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노아를 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도 그러한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억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허황된 꿈을 꾸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축복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축복받는 증거를 주신 거예요. 나도 노아처럼 내가 붙드는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그 하나님을 이 노아의 족보를 통하여서 발견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족보 속에 감추어진 은혜는 무엇이냐? 다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특별히 나를 더 알아주시고 더 깊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이 족보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0장에 그 족보가 나온 뒤에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한 가지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이 지나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대표적인 사건 한 가지가 나오죠. 무슨 사건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 하나님이 그런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었는데 그 축복 가운데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탑 꼭대기를 어디까지? 하늘에 닿을도록 하고 우리가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명하자, 그러면서 그들이 높은 탑 바벨탑을 쌓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탑 꼭대기를 높이 올려서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는 거죠.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두 번째 목적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들은 홍수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 홍수로 통하여 더 이상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서 높은 그 탑을 쌓고 성읍을 지어서 그 예전처럼 홍수가 오더라도 우리가 그 높은 탑에 올라가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바벨탑을, 높은 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보자, 우리를 번성하게 하고 생육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 제쳐놓고 우리끼리 한번 살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고 하나님에 대한 거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악함을 알고 어떻게 했느냐? 언어를 흐트러 버렸습니다. 밑에서 야, 벽돌 한 장 올려, 그런데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더 이상 탑을 짓지 못하고 그저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게 하여서 그들을 억지로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 다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또다시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어떤 족보가 나오느냐? 노아의 아들이었던 큰아들 셈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셈의 족보는요 이미 10장 21절부터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셈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 셈 족보를 또다시 기록하게 되었을까요? 왜 굳이 바벨탑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다시금 이 셈의 족보를 기록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셈 자손을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 셈 가문에 관심이 많았느냐, 그 족보의 형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족보는요,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 누구의 아들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먼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요. 나의 생각, 나의 앉고 일어섬,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데요, 지금 창세기 10장에 그 70명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알고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 이름으로 살겠다라고, 우리끼리 한번 살아보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셨고, 또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이름까지도 10장에 다 기록하셨어요. 여러분,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기억하고 다 알듯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사정도, 우리의 모든 것들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몰라줘도, 다른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도 우리 하나님만큼은 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정말 보잘것없을지라도 오늘 이 기록되어진 족보의 책을 보면서 여러분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좀 더 잘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1장 바벨탑 사건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금 셈 족속의 그 족보를 기록했는데 형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창세기 11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고 자녀를 낳았으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몇 살에 자녀를 낳았고, 몇 살까지 살다가 그가 죽었다, 그렇게 더 자세하게, 더 세밀하게 이 창세기 11장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갑자기 우리 너희 집에 셋째 아들 나이가 몇 살이야 물어보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몇 살이지? 초등학교 3학년이고, 그러면 몇 살이다? 갑자기 그렇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참 생각해 봐야 돼요. 제 나이도 마찬가지예요. 한참 생각해 봐야지만 내가 몇 살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셈의 가문의 자녀들이 언제 태어났는지, 또 언제 태어났는지 뿐만 아니라 그가 언제 몇 살 때 자손을 낳았는지, 그리고 얼마를 더 살다가 언제 죽었는지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셈의 가문만 그렇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하였습니까? 여러분, 셈의 가문은요, 다른 가문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의 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셈 족속의 족보의 마지막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족보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느냐? 창세기 11장 26절 말씀에 보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렇게 하고 말씀을 끝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족보 속에 누가 여러분 눈에 가장 크게 보입니까? 지금 창세기 11장 26절 속에 아브라함이 보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셈 족속에게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셈만 아니라 함과 야벳의 후손들도 다 보시고 다 아셨지만,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었던, 믿음의 가문이었던 이 셈족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세밀하게 살피시고,
그들에게 더 많은 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셈의 후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이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다윗이 태어나고 그 다윗을 통하여서 나라가 세워지고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에 때로는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날 잃어버린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날 버리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노아의 이 족보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야. 또 나에게 복을 줄 거다. 너의 자손을 크게 세워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을 오늘 이 족보를 보시면서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이 노아의 족보를 기록하신 것처럼 또 셈의 그 가문의 상세한 족보를 기록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족보를 남겨주실 줄 믿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참 지루하고 따분한 족보이지만 이 족보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감추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족보 속에 감추어진 은혜를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를 아시고 노아의 자녀들을 아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고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족보를 통하여 발견하여서 이 시대에 노아가 되어져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 가문에 아름다운 족보를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인 이 족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남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양 부르시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드린 예물을 소개하겠습니다. 11조 예물입니다. 박준배 장로님, 정복득 집사님, 김옥남 권사님, 김팔주 집사님, 오재복 장로님, 김금성 권사님, 감사 예물입니다. 이정원 장로님, 윤희곤 집사님, 이경희 권사님, 김혜선 권사님, 박선자 권사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입니다. 아버지의 23주년 추도를 감사합니다. 윤효정, 윤수미 선생님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옥순 A 권사님, 남진수 장로님, 박현정 집사님, 성호, 성은이 또 생일 감사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복득 집사님, 김금연 집사님, 박경자 권사님, 김태숙 B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윤승민 어머니, 박재탁 집사님, 신복순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문옥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영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옥수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순희 권사님, 노현순 집사님, 김주원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덕은 목사, 이영은 사모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선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진아, 우명아, 우경아, 김혜진 장로님 주일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박경화 성도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최성순 권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경아 포도나무 지역 아동센터에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우경성 권사님 다음 주에 병원에 또 우리 진찰이 있어서 서울 가시는데 우선적으로 맥주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입니다. 권선희 집사님, 박옥순 B 권사님, 이경희 권사님, 이옥수 권사님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없는 크신 은혜로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여러 가지 헌신 가운데 아름답게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특별히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복주마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 위에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생일을 맞이하여서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렸던 모든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더 큰 감사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의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보내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이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우리 탐리교회 선교의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 힘있게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예배 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기 당회가 오전 10시에 당회실에서 있었습니다. 7월 월삭 기도회 7월 1일 목요일 새벽 4시 30분 1층 기도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반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정성을 다해 예물을 준비하고 감사합시다. 다음 주일은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코로나19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구역별로 건면하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읽기 완독자 및 참여자 시상식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 시상하겠습니다. 중식 5구역 권찰 일동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입니다. 네, 오늘 중식은 우리 5구역 권찰님들이 같이 함께 수고하시고 우리 이정원 장로님, 박인영 군사님 가정에서 중식을 또 제공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의 은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축복의 씨앗으로 삼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